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에는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다윗이 얼마만큼 흥왕하는가, 그리고 사울이 다윗의 명성을 시기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16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사울 왕과 다윗이 대비되어져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의 경우에는 여호와를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후에 얼마나 깊이 타락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다윗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겸손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따르는 왕으로 훈련시키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울을 볼 때는 타락을 보시면 되고, 다윗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훈련하심을 보면 된다. 이 점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나단은 누굽니까? 사울 왕의 첫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왕권을 이어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오늘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본 요나단은 이미 마음속으로 다윗을 매우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사울은 그날부터 다윗을 자기 곁에 있게 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과 영원한 우정을 약속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또 자기의 갑옷과 칼과 활과 띠까지 모두 주었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생명이라는 네펫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소울, 영혼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말로서 이것은 다윗에 대해서 요나단이 품었던 정신적이고도 아주 고상한 우정의 성격을 나타내주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윗과 요나단 이렇게 말하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요 한 문장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참 친한 친구를 소울메이트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혼을 건 사랑을 요나단은 다윗과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다윗과 언약을 맺어 우정을 맹세함으로써 그를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친밀한 관계에 들어갔으며, 그 증표로 요나단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언약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들을 때 알겠지만, 나와 당신이 언약을 맺는다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사무엘상 20장에 가면 들로 나갑니다. 들로 나갈 때 그냥 둘만 나가지 않고 증인과 함께 나갑니다. 나가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상대에게 줍니다. 그것은 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고 당신의 모든 것이 내 것입니다. 내 칼도 주고 내 창도 주고 내 허리띠도 다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부터 당신의 적은 나의 적이고 당신을 어떤 일에도 나는 해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맹세의 일환이 오늘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다윗에게 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요나단이 자신의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다윗에게 준다는 것은
자신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존재가 다윗이라는 의미인데요. 서로가 생명으로 연결되었음을 선포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 언약이 있고 나서 그 언약을 깨는 사람은 이제 나중에 가면 재물을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날카로운 칼로 쪼갭니다. 이제 날카로운 칼로 쪼갤 때 하나님의 불이 그쪽으로 지나가죠. 그러니까 그 언약을 누군가가 어길 때 이러한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까지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장 1절부터 4절까지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서로가 서로의 생명이 연결되었음을 선포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만 합니다. 왜 요나단이 이렇게까지 하였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본 요나단은 이미 마음속에 다윗을 매우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걸고 사랑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다윗 속에는 그런 모습이 보인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 속에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윗이라는 인물의 특징 3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두 번째,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준비해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순종하려고 준비해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다. 그리고 다윗은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계속 연마합니다. 갈고 닦습니다. 그래서 자기 분야에서 매우 실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순종하려는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실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만나면요,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매료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나단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가장 싫어했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치를 하는 사람들,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는 참 그런 걸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피도 눈물도 없죠. 네? 어떤 사람은 막 떨어졌다 해가지고 앞에서 활복하고 막 자기 몸에 신나를 붓고, 그런 거 보면 우리는 보면 우습잖아요. 무슨 저런 사람이 다 있노? 아니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왜 자기 몸에 신나를 붓고 불을 붙여?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권력이라는 것은요, 형제, 아버지도 없잖아요. 근데 이 요나단이 다윗을 가장 싫어했어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영혼을 건 친구, 생명을 서로 이어가는 친구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요나단은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다윗을 바라볼 때 나와 다윗의 관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요나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부부는요, 참 행복한 부부입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매우 은혜가 되었어요.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다윗이 지금 피해를 당하고 있는 도망자이기 때문에
권력에 의해서 눌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바라는 것이 있어서 요나단을 사랑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모든 기득권을 다 가지고 있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라는 것은 그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람을 기뻐했을 뿐 왕의 자리까지도 연연해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참 요나단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람을 기뻐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왕의 자리, 그 자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앉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차지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요나단이었다. 나중에 이제 보시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에 요나단이 다윗을 피신시키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 그의 진심이 어디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요나단의 태도와 이들 두 사람 사이의 우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우리 믿는 자의 참된 사귐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표본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끼리, 우리 믿음으로 한 가정을 이룬 사람끼리 우리가 정말 다윗과 요나단 같이, 요나단과 다윗과 같이 항상,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부부 가운데서 내가 더 힘 있는 사람이면 내가 요나단처럼 내 힘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그게 참된 사랑이에요. 힘 없는 사람에게 굴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드려 섬겨주고 내가 상대를 세워주고 상대를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진실된 사랑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나에게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람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세상의 어떤 영광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기뻐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진가, 다윗이 정말 어떤 사람인가를 5절 한 절에서 18장 5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여기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다윗의 주군은 지금 누구예요? 사울 왕임을 분명히, 그러니까 다윗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사울 왕이다.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했다. 여러분, 지혜롭게 행하다는 뜻이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 사칼이라는 뜻이 이 지혜인데요, 깨닫다, 형통하다, 신중하다 등의 의미의 단어가 이 사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본 문맥상의 이 의미가 뭐냐 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행함으로써 만사가 형통하는 결과를 얻었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행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행하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기 생각대로 전혀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만 행하였던 사람이 다윗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들 가운데요, 자꾸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 많습니다. 만사가 형통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자,
그 바램보다 먼저 여러분 제가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대로 행하자.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행하자. 여러분이 꼭 이 말씀을 평생 명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이걸 가르칠 수 있어요. 모본으로서. 그래, 엄마 아빠는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만 해.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할 거야.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할 거야. 그것을요, 말로서 삶으로서 보여주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교육인 거예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유산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가장 중요한 이걸 잊어버리고 자꾸 영어, 수학, 국어 잘하고 세상에서 뭔가를 잘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행하면 만사가 형통한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자 다윗이 잘 되자 다윗의 명성은 온 백성들과 궁궐 밖에서 점차 높아져 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론조사를 하면요, 다윗의 인기가 압도적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다윗에 대한 칭송은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온 백성과 궁궐 안팎에서 다윗의 명성이 높아져 갔다는 것은요, 다윗은요 자신의 인격과 처신이 대단히 신중하고 훌륭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 참 겸손하다. 저분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권력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참 가난하고 불쌍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시는구나.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끔 다윗이 처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하겠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 기준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 기준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내는 곳과 가는 곳 어디서든지 지혜롭게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존귀한 자로 들림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꼭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요나단이 다윗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고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명성이 높아지자 사울이 드디어 시기하기를 시작합니다. 6절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돌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라 한지라. 아멘. 전쟁에서 이겨서 왕이 주인공이 되어야 될 자리에 여인들이 노래를 하는데 소고는 우리가 알죠. 경새는요, 제가 아무리 찾아보다 정확한 이거다라는 것은 나오지 않는데 트라이앵글 같은 그러한 것이 경새라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그냥 북과 꽹가리 가지고 춤추며 노래하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이 여인들이 사울 왕이 주인공이 되어야 될 그 자리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노래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저놈이 더 얻을 것은 나라 말고 어디 있냐. 틀림없이 이 왕위를 노릴 것이다 라고 사울이 착각했다,
착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9절 말씀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주목하였더라라는 말, 이 아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아이, 눈이란 뜻의 아인에서 파생된 말로서 의심에 찬 눈으로 감시하였다. 그날 이후로 사람을 붙여서 다윗 저놈이 어떻게 하는가 감시하더라. 그게 주목하였더라. 그렇게 말. 그러니까 이때 이미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갈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 옆에서 성경 읽어주고 찬송해주지요. 악기 타주지요. 그래 악신이 떠나가게 해주지요. 그리고 그거 미워서 전쟁 나가라 그러니까 전쟁에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지요. 미워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미워할 일 있어요? 미워할 일 없어요. 그런데 주목해서 감시하기 시작했으니까 보십시오. 바로 그 다음 날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려 덮쳤다. 참 표현을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려 덮쳤다. 그래서 사울은 궁궐에서 미친 듯이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여느 날과 같이 그 악신이 들린 사울왕 앞에서 수금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사울이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사울 저놈을 벽에 박아서 죽이겠다라고 해서 다윗 저놈을 죽이겠다, 창을 다윗에게 던졌는데 다윗이 사울 앞에서 2번이나 몸을 피하였다. 요걸 내가 좀 몸으로 좀 개그를 하고 싶은데 좀 할 수가 없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같으면 좀 부드럽게 했을 건데 사울 앞에서 2번씩이나 이게 탁 피했다. 굉장히 위기의 순간을 넘어갔습니다. 12절부터 15절 중요한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신 것을 안 사울은 다윗이 두려워졌다. 그리하여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임명하여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였다. 다윗은 부대를 이끌고 출전하였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는 항상 이겼다. 다윗이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니 사울은 그것을 보고 다윗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무엘기에서 사무엘이 다윗을 묘사할 때 항상 이 문장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을 해야만 되는 거죠. 내가 다윗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다윗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3가지 다윗의 성품을 잘 기억하시자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다윗은 항상 순종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다윗은 성실한 사람으로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갈고 닦아서 실력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었다. 자,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승리했다. 자, 여기 이제 역접접속사 그러나가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왜? 자, 다윗이 이겼다. 그러면 그러나가 그런데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이 이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악한 세력이 있다라는 의미겠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이 늘 앞장서서 싸움에 나가는 것을 보고 모두 그를 좋아하였다. 아멘. 여러분, 지도자는요 항상 솔선수범해야지 온 백성들이 좋아해요. 그런데 오늘날 이게 정치 지도자들 이렇게 보면 솔선수범하지 않고 굉장히 구태의연한 근위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항상 늘 앞장서서 싸움터에 나가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백성들의 눈은 그걸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누구를 보냐? 지도자가 늘 앞장서서
죽음에 처할 위기를 직면하는가, 그걸 보는 거죠. 야, 니들이 앞장서 가라, 내가 뒤에 있을게, 이게 아니라는 거죠. 백성들의 눈은 항상 늘 지도자가 죽음의 제일 앞자리에 가는 것을 보고 그를 좋아하고 존경하고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후에 다윗이 잘 되자 사울이 악한 영이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시기하려는 그 이후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 본문 전에 보니까 사울이 제일 처음에는 자기와 함께 있게 했다. 그런데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는 것을,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는 것을 사울이 본 거예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을요, 계급을 강등을 시켜가지고, 북한과 똑같아요. 북한은 막 심심하면 계급 강등해가지고 교육시키러 보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다윗을 강등시킨 후에, 천부장으로 강등시킨 후에,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왕 옆에 핵심적인 요직에 넘버 10 안에 들어가는 그 위치 정도에 있다가 갑자기 한 군의 한 연대장 정도, 어떤 시에 시장 정도, 이 정도로 지금 강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겼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울이요 다윗을 두려워했던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알았을 때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두 번째, 사울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주님께서 그와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다윗이 큰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예를 들면 우리 가문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막 핍박하고 못마땅해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를 대항해서 뭐 싸우고 할 말하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다윗처럼요,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그것을 볼 수 있으면 나를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되고 형통케 되는 거예요. 물론 못 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럴 때 그들이 나를 두려워한다. 그렇게 그 두려워한 이유를 우리가 잘 새겨 들어야 돼요. 그리고 사울은요,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참 유치한 제안입니다. 자기 딸을 줄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블레셋과 싸워서 그 군사들의 양피, 남자들의 생식기 끝에 있는 가죽을 100개를 가져오라. 그러면 내 사위로 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사실상 가서 죽고 오라, 그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보다 훨씬 이전에 다윗이 있잖아요, 200개 이상의 양피를 가지고 돌아옴으로써 실제로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이 자기 사위가 될 걸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약속했으니까 약속 지켜야지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는 흉계가 1차적으로 모두 수포로 전쟁에 나가서 죽었으면 좋겠어 해서 보냈는데, 다윗이 잘하고 나서 두 배로 가져와서 딸과 결혼하게 하니까 사이니까 그래도 살려두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18장에서 보면요, 사울 왕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진 세속적인 왕의 표본이었다. 그러니까 자기 권력에 해를 끼친다고 생각되면 인정사정 없이 제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항상 살리는 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사람은 항상 죽이는 것,
어둡고 침침한 것,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것으로 역사한다라는 거죠. 참으로 이 사울 왕은요, 자신의 지위를 놓치지 않으려고 혈안이 되어서 이성을 잃은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을 하면 할수록 그는 스스로를 옥죄이게 되고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스스로였습니다. 결코 그 사태를 호전시키지 못하고 자기의 인기는 날마다 추락되어 가고, 오늘날 인기 투표로 하면 한 3%, 5% 될까? 다윗에게 모든 지지가 다 가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적용인데요. 믿는 우리들은 어떤 명분이나 구실로도 남을 멸시하거나 시기해서는 안 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길입니다. 자, 우리가 이 18장을 통해서 다윗으로부터 본받아야 할 것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지혜롭게 행동한 사람이었다. 지혜롭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죠, 그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행동한 사람이었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였다. 세 번째, 다윗이 정말 훌륭한 것은 이런 점입니다. 이 인격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한 자였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에게 끝까지 존경을 표시하며 기꺼이 그분 앞에서 자신을 낮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결코 무례함과 거친 행동을 하라고 명령하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참다 내가 못 참아서 한마디 했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무례함과 거친 행동을 하라 명령하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 모습, 이 3가지를 오늘 저녁에 꼭 명심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평생 이런 삶을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 생각해요. 첫 번째, 지혜롭게 행동하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행동하라. 그리하면 여러분이 존귀하게 될 것이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임을 삶을 통해서 보여라. 그리하면 원수가 두려워할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는 끝까지 존경을 표시하며 기꺼이 자신을 낮추어라. 사랑은 공손함을 동반한다. 사랑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의를 갖춘다. 이 3가지를 여러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여 믿습니다 3번 할 때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여 믿습니다 하자 할 때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세 번째,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3번 부르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